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병거와 상대 적군의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3절 저 끝에 봐도 3절에도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같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자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때 되면은 두려울 테니까, 분명히 그때 되면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적군의 수가 많으면 압도당하여 떨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여호수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울 테니까. 그 모세 뒤를 잇는다는 것 상당히 어렵죠. 부담스럽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인간인지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삶에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또 겁과 두려움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내 또 겁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우리가 또 둘러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요, 죄 짓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의 반응, 첫 번째 두려움이 그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산에 있어도 죄를 짓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목사라도 두렵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도 두려워하고요, 떨고 성도라도 또 두려워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진영과 가까우게 되면은 제사장이 요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놀라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희 적군과 함께 나가시고 싸우실 것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소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할 테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 듣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든지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때 기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보통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이거 다 기적 아닙니까? 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무슨 믿음이 생겨야 되느냐? 갈렙과 같은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이게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밥을 먹으면 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게 40세거든요. 85세가 돼가지고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게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 다 하고 나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땅 없나? 부담스러운 땅은 지파들이 또 잘 안 가려고 할 테니까 갈렙이 그러죠. 갈렙이 모세에게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의 일반이라. 뭐 부담스러운 땅이 있어. 그건 내게로 돌려, 모세야. 내게로 돌려라. 여호수아에게 한 소리죠. 모세가 아니고. 그건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또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세나 여러분 80 은퇴하고 나서도요. 80세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가면 싸울 것이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 참 귀합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있어요. 뭐 하면 안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참 보배입니다. 뭔 일을 할 때 두려움은 또 전파되거든요. 자꾸 두렵다 하면 옆에 사람들도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자꾸 필요합니다. 형제요, 성도요, 우리 목장 내에 우리 목자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목장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내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허황된 소리 같아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또 힘과 겁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과 능력에 또 내가 힘이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1절 끝에 이렇게 힌트를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저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온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너희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 나오고 말끝마다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들을 때는 다 자기에게 내 하나님으로 인식되도록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중 앞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힘을 얻을 수 있고 왜 두려움에 사라질 수 있느냐? 내 아버지시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여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내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돌아갈 때는 홀라당 다 벗어가지고 여러분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요 계단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씻고 나와서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함께 안 하는 것 같으냐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소리 안 듣고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하면 성도라도 성도인데 기쁨의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기쁨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면 성령의 기쁨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열매도 내 안에서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그 삶의 질은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지 말자 두렵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누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적을 하나님이 하나님 대적으로 삼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이 하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고요. 신명기 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걱정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좋은데 하나님이 앞일도 모르고 나랑 보폭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같이 문제 맞닥뜨리면 그거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미리 가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곤란한 것들을 처치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요 뒤끝도 없어요. 깔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뒤가 안 좋아요. 자꾸 문제가 터지고요. 눈앞에서만 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일사천리고 마지막에도 끝이 아름답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면 전쟁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고 두 번째로 포도원을 가꾸고 첫 과실을 따지 못한 사람. 여러분 포도원을 심고는 1년 만에 첫 과실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첫 과실 떼려면 4년 5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심고 자라죠. 자라가지고 조금 뭐 맺는 거는 쳐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쳐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년 5년째 돼가지고 첫 과실 떼려고 하는데 전쟁에 징집되어 온 사람 돌려보내라. 세 번째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해놓은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침을 삼킬 때마다 막 목이 따가워서. 세 번째로 결혼 앞두고 한 사람, 이제 신혼생활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 끌려왔느냐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돌려보내시나 할 정도로 네 번째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너무 막 벌벌 떨어가지고 두려움 전파된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쟁이요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있는 남자 없는 남자 다 끌어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뭐 이런 형편까지 알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매우 이해해 주십니다. 폭군같이 안 끌고 나가요.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처음 깨달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다.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너무 두려워하면 돌려보내면 여러분 다음 전쟁 때는 또 끌려올 테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도 돌아가겠습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돌려보내죠. 다음 전쟁 때 또 끌려오면 어떻게든 또 피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받고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고는 또 자원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느냐?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랬죠. 전쟁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안 달려있다 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사람이 뭐 순종하는 몇 사람 필요하면요, 나머지 또 돌려보내도 되는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 보고 저 내려가서 물 마셔라. 3만 2천 명 모였는데 지금 상대는요, 그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거든요. 10만 명도 안 되고 3만 5천 명, 3만 2천 명 모였는데 그것도 적은데 돌아가라. 이렇게 물 마시고 저렇게 물 마시고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도 13만 대 1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돌아가라. 자꾸 하나님 수를 줄여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기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우리가 이겼다 말 안 나오고 누구한테 영광 돌릴까 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때 되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완전히 인정되도록 300명 가지고. 그러니 이거 여기도 앞으로 전쟁 나면 어차피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안 달렸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두려운 사람, 또 새집을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포도원 만들고 첫 과실 먹지 못한 사람, 결혼 앞두고 신혼 앞두고 온 사람, 만약에 전사하게 되면 그 집 누가 차지하며 그 포도원의 첫 과실 누가 따먹으며 그 여인과 신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까지 알아주시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너무 감동되거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담고 싶어요. 근데 교회 일 해보면 수련회를 하든 무슨 프로젝트를 맡든 무슨 훈련을 앞두든 뭔가를 같이 해다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 해가지고 뭐 사정을 말해요. 저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함께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속에서 막 부글거리죠. 잊어버려서 그럼 어떡해? 근데 그럴 때 오케이, 오히려 그럴 때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시고 조심히 갔다 오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또 잘해봅시다 해서 그냥 마음에 놔줘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육자들도 봤거든요. 말이 되냐 그게 해가지고는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끌고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에 못 갈 곳에 이런 완전 못 가게 해가지고 차단해가지고요, 울상으로 앉아 있는 거 보면 아유 차라리 보내지 그냥. 아무 덕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끝나는 거 보게 되면요, 제 입장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역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보내주고 그냥 오케이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한번 입으면 나중에는 감동돼 가지고 또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요, 세상의 사역자가 카리스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카리스마는 하나도 없는데 대신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그렇게 안 딸려오면 또 허용을 해주시고 돌려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자라면 나중에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직도 긴데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런 여유와 멋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할 때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강압적으로 또 폭군같이 막 달려가야 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자처럼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보여도요, 또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좀 헤아려 주는 것. 아이고 그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갔다 오세요 하고 내일 함께 하기로 한, 다음 주에 함께 하기로 한 이 일이 어떻게 될 값이라도요, 일단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면 오히려 우리가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잘 안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죄송했는데 그때는 마음 편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는 그 사람이 나중에 달려 들어와요. 다시 또
어차피 한 교회에서 계속 생활해 나갈 건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멋, 이런 하나님의 감동, 이런 하나님의 그 따뜻함, 자비로우심,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대신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소리가 쩌렁쩌렁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울리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쪼그라든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갈렙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노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정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소식반 모임이 있습니다.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새소식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목요일에는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경받는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후학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나중에 잘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신대원에 올라가서 또 강의를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려올 때에도 길 중에 위험한 상황 닥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여종들 남종들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